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사야서 65장을 읽다가 중학교 때 읽었던 안나의 일기라는 책이 문득 생각 속에 떠올랐습니다. 좀 주책스러운 일 같기는 하지만 요사이는 설명이 쉽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별 수 없이 나이를 먹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는 합니다. 아마 그때는 한국 동란 중이어서 우리의 처지가 안나의 처지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소녀의 이야기가 더 감명 깊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소녀 안나는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녀는 2차 대전 당시 암스테르담에서 나치의 세상을 맞게 됩니다. 안나는 그저 자기가 유태인이라는 것 때문에 언제 나치에게 체포되어서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이웃집 아파트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또래의 유태계 친구들이 부모들과 함께 독일군에게 체포되어서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마음 졸이며 숨어서 지내던 어느 날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일기장은 전쟁이 끝나고 세상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발견해서 책으로 출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한국 동란이 한창일 때 내가 읽었던 안나의 일기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지내던 어느 날 안나는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게 됩니다. 교회 종이 울렸던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처지가 그랬기 때문이었는지 그 종소리는 마치 앞으로 언젠가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자기에게 속삭여주는 것처럼 들렸노라고 그녀는 자기의 일기장에 적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하는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들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이미 여러 해 동안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재터미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악몽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하여서 성문이 부서지고 불태워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젊은이와 늙은이 할 것 없이 그들의 창칼에 무참히 도륙되던 그 소름 끼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아 목숨을 건진 이들은 이국 땅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제 자기들이 공들여 지은 고향 집에는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 살겠고 피땀 흘려 일구어 놓았던 포도농장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횡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처지에 있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소식이 바로 이사야서 6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그날에는 기쁨과 평강만 있을 것이며 사람들은 비명 횡사하는 일이 없고 백살을 사는 것은 그저 보통 있는 일로 하나님께서 주신 수를 그 땅에서 다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 천지의 이미지를 6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요모를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베지테리언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다가 희망이 보이지를 않아 슬픔에 잠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사야의 소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소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기소침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굿뉴스는 희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의 교회에게 주신 세상을 향한 사명일 것입니다. 교회는 몇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얼마나 대단한 재력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갖는 1차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언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지난 2500년 동안 이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한 후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왔던 것들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을 들고 시내산을 내려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2개의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오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 40일 동안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낸 신이라며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게 된 모세는 당황을 해서 손에 들고 있던 2개의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렸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 사이에 전하여 내려오는 전설은 이 이야기의 전개가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설에 의하면 모세가 하산을 할 때 그 돌판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분명히 쓰여져 있었고 모세는 그것을 들고 험한 산길을 내려오면서도 무거운 줄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는 광경을 모세가 목격하는 순간 돌판에 새겨져 있던 십계명은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렸고 모세는 그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돌판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져서 땅에 떨어뜨렸던 것으로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십계명이 새겨져 있던 첫 번째 돌판이었습니다. 그 후 모세의 질책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했고 하나님은 늘 하시던 순서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2번째 돌판을 받았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언약궤 속에 넣어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보관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성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과 로마 제국에 의해서 2번씩이나 완전히 부서지는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 후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의 행방은 아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은 행방을 알 수가 없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듬은 돌판 대신에 부름받은 우리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들 가슴에 새겨주신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거운 모세의 돌판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왔으며 동시에 또 오고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성품이 아닌 가능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웃의 떡을 돌리듯이 나누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우리 주위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분이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면 그가 노여워하시어서 우리에게 벌하실까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며 우리의 희망과 용기의 원천이 되는 분이시고 내게 2번씩이나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꼭 잘나서 자랑스러워서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 아버지이고 내 어머니이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완전한 것에 대한 경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을 부족한 것과 더불어서 받아들이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부족해서 완전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완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새 땅과 새 하늘을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고도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속에서 시작하고 거기서 내가 열심히 물을 주고 가꿀 때 싹이 트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가능성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